역대하 26장 3절로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위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요글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의 협동케 하셨더라. 아멘. 오늘 사역자주일입니다. 그래서 삼위라는 노래도 좀 오래 불렀고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주차 봉사로 또 식당에서 아니면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안내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그 섬김이 지치지 않고 주님이 오라시는 날까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전후적으로 다 인사했죠. 제가 어제는 얼마나 바빴는지. 공식적인 행사가 세 군데 있는 거예요. 교회 행사가 있어요. 4개 교회가. 그래서 어제 저희게 성도 등록한 이성호 성도 시장님하고 정성호 고교님도 다녀가시고, 또 1시에 꼭 예스병원 신장 투석실을 어제 오픈했대요. 거기 또 예배에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중간에 또 부일하게 가가지고 기도하고 순서 끝날까지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또 시장님 축사, 국회의원 축사 또 한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또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또 궁금하잖아요. 저희 하고 좀 이따가 3시에는 또 덕계공원에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도 있잖아요. 뭐지? 위대한 축제. 맞아, 위대한 축제. 막 가가지고 눈도장만 찍었어. 홍일라 목사님 알았다. 멀리 있어서 나 왔다 갔다. 어제는 참 바빴어요. 정말 바빴어요. 모든 부분에서 섬겨주시고 애써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서울에서 오신 촌분들 또 인천에서 오신 촌사람들이 여기 오더니 너무 좋다고,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막 가고 싶지 않게 막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여기 오면요 안 가려고 울어요. 나 집에 가자 그러면 안 가. 여기가 막 그런 곳이에요. 어쨌든 안전하고요, 아이들 놀기 안전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을 흘리면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맞죠? 예. 오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여러분들 그때마다 정말 지도자의 필요성, 중요성은 너무나도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그래서 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비전교회 지도자는 제가 또 지도자의 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나름대로 중간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일 수도 있고 교사들일 수도 있고 목자일 수도 있고 또 어른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니네 오늘 내용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참 마음이 이렇게 그냥 주어진 환경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냥 이러면서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심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참 이런 한국교회만 생각하면 이렇게 찡한 마음이 생겨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왜 그런 마음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사역자 주의기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가정에서는 지도자입니다. 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의 사명도 감당하면서 더불어서 지도자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어제 제가 한 11시 50분인가 여기 교회에서 밤에 이렇게 이제 집으로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전에 한 10시
9시 반인가요? 우리 좀 많은 저기 청소하고 막 했던 분들은 다 뒷정리하고 초저녁에 나가셨고, 아니 얼마 있으니까 무슨 바깥에서 무슨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나가보니까 나가기 전에 현관 이렇게 보니까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마담이 한 대여섯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나가서 너희들 뭐니?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여기 교회 왔다고요? 그럼 교회 오려면 왜 10시에 오냐고 그냥 그러면서 내가 나가니까 그냥 알았어요 뭐 그냥 도망가듯이 조부에서 넌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소변 좀 달라고 해요. 그 아이들이 뭐 그러더니 야야야 뭐야 하더니 가더라고 나가더라고. 또 조금 있으니까 웅성웅성 그래. 아마 저 윗땅 저 위에 산을 올라가다가 저 다음을 넘어서 또 다시 넘는 거야. 참 요즘 아이들이 요새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학생들이네요. 고등학생들은 조금 낮았대 이제는. 근데 길거리에서 중학생 만나면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갑자기 애들이 중학생들이라도 저보다 덩치들이 크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또 한두 명이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무슨 7, 8명이 뭐 이렇게 있으니까 순간 교회는 저밖에 없으니까 순간 이게 좀 저놈들이 달래들은 뭐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연장이 어디 있고 연장 제가 이제 연장 덩어리잖아요. 여기에 망치 있고 여기에 톱 있고 저기에 낫이 있지. 막 저놈들이 덤비면 한 놈만 내가 잡는다. 요즘 아이들이 참 무서우니까 아이들이 어떻게든 해서 바깥문을 이렇게 안에서 잠궈버렸어. 간 거고. 참 세상이 이만큼 힘든 시기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요, 선생님 노릇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참 어렵다고 하면서 선생님 사직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 어떻게 했다는 교원 자격증이고 어떻게 했다는 건데 선생님은 못 해먹겠다고, 정말 힘들다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당연히 학생 종아리 때릴 수 있고, 과거에 뭐 지금은 안 되는 일 같아요. 손바닥 맞을 수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학생 때리는 거는 문제가 되고 학생이 선생님 때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요. 네? 이거 좀 참 좋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내 자식 때렸다고 학부모님들 교무실 달려가서 그 선생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경찰관 파출소 이런 데 가서 막 행패를 부리고 이래도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도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괜히 그러겠다가 하면 자기네가 곤욕을 지켜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 좋은 세상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세계 여행 가보면요, 해외여행 가보면 우리나라 그래도 질서 이게 굉장히 안전도에 따지면 상위권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해외 외국인들이 와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저희 나라가.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 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별로 지금 저를 동그랗게 쳐다보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필리핀에 뭐 많은 우리 교민들이 많이 작년 한 해만 해도 한 30명이 뭐 피살당하고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치안 잘 돼 있는데 이 치안이 굉장히 그걸 막는 게 있다는 거죠. 지도자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대통령을 인정을 하는 국가, 그건 불행한 나라입니다. 브라질 나라가 탄핵을 해서 부통령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참 불행한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장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어요, 시의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찰관, 교사, 그 자리를 인정하는 나라,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서로 믿고, 노조는 사측을 믿고 사측은 노조를 만드는 믿고, 이런 나라 쉽지는 않지만 이건 다 지도자들에 관한 연관,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오늘 그런 역사가 한국교회에 또 가정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여러분들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만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어느 말 듣습니까 아이들이요? 잘 듣지 않아요. 언론이 그거를 더 부추겨놨고요. 그리고 남의 아이 훈계한다고 괜히 그러면 그 아버지가 왜 남의 자식 갖고 그러냐고 오히려 되네. 옛날에는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바로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꾸지람을 하고 혼을 내주고 바로 잡아주는 어른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면 이거 분명히 사회적 구조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야기와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지도자의 중요성이 어떻게 중요하냐? 마음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단언한 건데요. 제가 정말 자신하는 건 뭐냐면 20년 후에 이렇게 안 보여 있습니다. 20년 후면 저도 여기 세상에 있을는지 없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 제가 이제 70세가 되려면 이제 20년도 안 남았더라고요. 16년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16년 금방 갑니다. 백세 시대. 그럴 마음 정말 없고요. 정말 그럴 마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 오라고 해도 저는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그러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마음 없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우리 자녀들 세대인데 한국교회 크게 진 교회들 다 텅텅 비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미래학자는 아닙니다만 거의 불을 보듯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학교 숫자가 20년 후에는 여기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고 그러면 그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냐. 저희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주일학교가 한 120명? 이 정도 돼요. 그러면 120명 남아있는 거예요. 20년 후에는. 예를 들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도자의 중요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가슴이 아파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를 신앙교육했던 그런 지도자, 가정 안에서 그런 올곧게 만든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1절을 볼까요?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부친 아미아사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어요. 그 아버지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아마샤가 유다 왕 아마샤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 16살밖에 안 됐는데 16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16살밖에 안 됐는데 그 16살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우시아가 아마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마샤가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들렀더라. 오늘 본문 3절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이 16살입니다. 예루살렘에 52년을 그러니까 52년 했으니까 68세 맞나요? 68세에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52년 통치한 유다왕 이건 굉장히 오래 겁니다. 사울왕도 다윗왕도 솔로몬왕도 40년밖에 못했는데 우시아 왕이 자그마치 52년을 통치했으니 역대 유다왕 중에 최고 으뜸입니다. 거의 보세요. 4절 근데 계속해서 16세나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 그 모친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성분이 좋아요. 어머니가 신앙을 잘 갖고 있는 유다 사람이라고 강조한 거,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 거 강조한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또한 그 어머니 이름이 여골리아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 아마샤도 훌륭했고 그의 아내가 된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참 아들 우시아를 잘 가르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4절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아버지 부전자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유다 왕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아버지가 정직히 행한 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 아버지의 모습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면 사람이 정직하다는 건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륜에 따른 정직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정직과 다른 정직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저 사람이 약속도 잘 지키고 모든 일에 철두철미하게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사람 보기에는 정직하지 아니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한 자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요.
사람이 정직하다고 하는 건 정직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는 예수 안 믿어 정직한 아이가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그런 정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정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안식일을 지켜라. 구약시키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구약에 보면 낳은 지 자녀를 낳으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그랬다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는 거. 이게 정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주일을 예배드리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지. 그렇게 하나님과 뜻을 세우고 나왔다면 그게 정직이에요. 오늘 약속장 지키는 사람을 정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정직과 다르다는 걸 아시길 바라고요. 이제 본문 중에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은 종말이 와요. 이 세계를 보이는 세계, 현상 세계, 이것을 우리가 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상세 전, 이건 영원이라고 하고 그 심판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거거든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시 세계라고도 합니다. 이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묵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묵시를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어떻게 해요? 밝히 한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세대가 가면.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냥 해보면 제가 한번 용서해 주세요. 나름 제가 성경을 잘 가르쳐 드리려고,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려드리려고 애쓰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인정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여기서 중요한 게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걸 다른 말로 사는 날 동안에, 스가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여,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제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고요? 형통케 하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경제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언제부터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우리나라요, 제가 어렸을 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신발만 4번 갈아 신어서 봤어요. 예? 신발만 4번을 갈아 신었는데, 평범한 운동화 한번, 그러니까 무슨 거 하라 그래요? 그냥 캐주얼화 한번 신었고요. 그리고 족구를 한다고 하길래 족구화를 갈아 신어봤고요. 그 중간 시간에 좀 편해 보려고 검정 고무신이 신발장에 있어서 검정 고무신을 오랜만에 꺼내서 신어봤어요. 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나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사진 좀 찍어. 그리고 또 좀 얄궂은 또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진호 목사님 오라고 하더니, 목사님 잠깐 신발 좀 벗어보래. 그래서 자기 목사님한테 또 시키더라고요. 그들이 그걸 또 찍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검정 고무신 신고 나타났다. 네? 그 검정 고무신은 우리 어렸을 때 장난감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앞에 꾹 누르면 신발 하나를 끼울 수 있어요. 옛날 어머니 고무신 앞에 코 달린, 그죠? 그 한복 입을 때 입는 그 하얀 고무신, 검정 고무신도 있었어요.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놀던 시절이 있었어요. 참 우리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가 뜨거웠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었어요. 정말 누구를 고발하는 거 아니고 누구를 담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자기는 알잖아요. 본인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여러분들 주님,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하오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네 나의 영혼도 구원했었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때 마음 참 마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신앙을 하셨었다면 아니 10년 전 5년 전에 신앙을 하셨다 5년 전은 아니고요 적어도 20년 전에 신앙하셨던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쏟아놓았던 마음하고 지금 마음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마음이 비록 삶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궁색했지만 여러분들 그때 마음이 어떠하셨었는지 돌이켜보시면 이 나라의 민족의 경제가 올라갈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을 구할 때였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우리나라 저는 잘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깨 넘어서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50여 년 넘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눈높이로 볼 때에 우리나라 이만큼 경제가 탄탄하고 나름대로 세계 열강 가운데 어깨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철강산업이에요. 철강산업. 두 번째 반도체. 일본이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철강, 그 다음에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산업이 다 지금 어려워요. 그 후발주자로 핸드폰이 나와요. 자동차 산업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 경제를 이미 규모가 커져버린 씀씀이가 커져버린 우리 경제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는가만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 스가랴가 사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우시아 왕을 옆에서 하나님의 묵시 즉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려주는 그 영적 지도자가 옆에 있을 때에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형통했었다. 근데 우리 1200만 성도가 이제는 800만이라고 하고요 700만이라고 하고요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가 올라갈 때와 되는 형통할 때와 형통치 못할 때를 지금 제가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학자는 자기의 경제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진단하겠지만 영적 지도자의 한 사람인 저는 영적인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구하였고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짧은 시간에 정말 세계에 없던 그런 경제의 기적을 이루지 않았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 알고 계세요?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려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대통령들이 와가지고 새마을 운동 배워가지고 가고요.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는 먼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하였지만 제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이에요. 그러면 어떤 번창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빨리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부터 우시아가 나가서 이렇게 형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싸우고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그러잖아.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도우사. 지난번에요 우리
코트디부아르에서 황찬호 선지사님이, 예, 우리 지난주에 찾아간 거 아시죠? 그분들이 한국 땅을 처음, 그러니까 자기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본 지는 처음인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 작다라고만 소개를 들었고, 자기 선교사님이 사는 나라를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이제는 숙소로 향하여 대전으로 가는데, 가는 동안에 선교사님 운전하면서 뒤에서 프랑스 말로, 아프리카는 프랑스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프랑스 말로 뒤에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서로 놀라면서,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런데 또 그 말 기억나? 무슨 말, 이게 무슨 단어지? 이게 뭔 말? 아니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지? 자기네끼리 세 명이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명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지? 뭐냐면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야. 이거를 말로 자기네가 평소에 써보지 못한 단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린하고 표범하고 막 이런 살쾡이 이런 것들만 보던 사람들이, 코뿔소 막 이 사람들이 보던 사람이 막 필리, 인천공항은요 세계적인 공항 아닙니까? 어디 나가봐도 인천공항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잖아요. 오면서부터 기죽어요, 기죽는 사람. 네, 거기서 기죽어서 온다니까, 한국을. 여러분들,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 나라는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최고 나오는 지하자원이 있다는 거야. 또 기름 나오는 줄 알아요? 유전도 있어요. 또 어떤 나라는, 그 옆에 있는 국가는 뭐가 나오냐면, 지금 히토류. 그게 전 세계 80%가 그 나라에서 나온대요. 근데 자기네끼리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는 자원도 많은데 왜 한국보다 못 살지? 듣기로는 한국에는 자원이 없다는데, 예? 기름도 안 나오고 철강도 안 나오고 별로 쓸만한 자원이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살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나라 이민족에 부강한 거는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사예요. 하나님이 도우사. 뭐예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도자에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에게 신앙 열심히 하던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나라는 그래도 먹거리 때문에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어린이집이 뭐 막 있으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참 많잖아요. 자격증 따기도 쉬웠잖아요. 한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올해만 어린이집 문 닫은 데가 300곳 정도가 됐네요. 점점 이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은 드세지고, 그리고 버리는 현찮고, 그리고 굉장히 CCTV까지 달아서 감시해야 되고, 감시받아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에서 살기가 쉬운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건 맞아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어떻게 하면 살아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나라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대통령 다음 이제 12월 대선 내년인가요? 뽑으면 누가 되더니요, 하나님이 이 나라 도우지 않으시면 누가 돼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사람의 힘으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이 필요했고, 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분이 필요했고, 그때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그래도 세워놨는데,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줄어든다면, 왜 경제가 올라가고 왜 경제가 어느 때 내려갔는지를 분명히 아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면 지금부터 다시 여러분들의 무너진 수축, 여러분들의 무너진 재단들을 가정에서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중요성이 왜요? 스가랴 사는 날 동안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우셨어요.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끝부분 읽었어요. 8절.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예? 막 조공 바쳐.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고요.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먼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의 성모퉁이의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의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예루살렘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를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라. 우시아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군력이 또 있어야 되죠. 예? 먹을 것만 풍성한 게 아니라 국력도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세야의 조산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야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 군대의 리더들이 2600명이나 돼요. 모두 큰, 뭐예요? 2600명이 모두 큰 용사라.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 우리나라 60만이에요. 그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 그러니까 싸움 나가면 승승장구. 그래서 조공 바치는 나라가 늘어나고 그 명성이 원근 자체에 막 변방까지 퍼져나가는 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4절.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를, 군수물자를 많이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오늘 15절도 중요한 거예요. 15절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공규한 공장으로 기계를 장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원망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여기 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여러분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하나님의 묵시를 잘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아가 형통했는데 전쟁하면 이겨요. 농사를 지면 풍년을 맞이해요. 우리나라 지금 풍년, 지금 몇 년째 풍년한지 잘 모르시죠? 예, 북한에는 뭐 식량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요. 어떤 방면을 봐도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유여하가 없어요. 이유여하. 예? 봐요. 군수물자를 만드는 데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이름이 원방, 멀리 있는 나라까지 그 명성이 퍼져나가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이 뭐예요? 아까 7절에서 하나님이 도우사. 할렐루야. 전쟁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 처음입니다. 뭐예요? 50년 6.25 전쟁 역사상 한 나라에 16개국,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근데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저기 남미,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16개국 중에서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 뭐 미국, 뭐 이런 캐나다,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16개국이 한 나라의 남북전쟁에 16개국이 동원됐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본문 다시 보여준 15절.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이 이만큼 경제의 대국이 된 걸 뭔지 아세요?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할렐루야. 예, 기이한 도우심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동네에 비해서요, 저는 이꼴과 상관없는 사람이라 말씀드려요. 혹시 관계자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동네 숫자에 비해서요, 이불이 맡은가 뭐 에불이 맡은가 뭐 그리고 DK 맡은 무슨 또 하도 많으니까 막 3단지 앞에 있죠, 여기 6단지 옆에 있죠, 5단지 입구에 있죠.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요, 다 양쪽 다 저 정도 주차해가지고는 운영이 될까 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예? 잘 모르겠어요. 관계자도 아니고 뭐 관심도 없습니다. 그 잘 되든 말든 뭐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제가 미국 제가 70년대 들은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미국에 이민 간 사람 잠깐 왔어요. 한국 사람 때문에 망한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때문에 망한대. 왜? 여기다가 마트를 하나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참 매상이 좋았다는 거예요. 길 건너편에 재미교포 우리나라 사람이 잘 된다고 하니까 자기도 한번 그 이 사람 잘 되는 거 한번 또 가요. 그 옆에 또 세워가지고 둘 다 망했대요. 오늘 지금은 나머지 어머니가 자녀를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친모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못됐고요. 네? 정말 여기 보면 어제도 이게 내신 목사들 마음에 4명 딱 앉아있는데 서로 다 웅크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속마음은 뭐냐면 우승해야지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다 속마음 그런 거 아니냐고. 누구든 안 그러겠냐고. 다 사람이 다 그 속에 있는 거지. 자, 여러분들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이요 신기할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만 해도 그 사진을 보시라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오래 갈 것도 박물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농장 속에 있는 여러분들 국민학교 다니던 사진을 한번 펴보시고 그때 한번 시절을 돌아보시고 지금을 보세요. 기이한 도우심이 없이는 자원이 없는 국가, 영토가 넓지 않은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정도 세계 떠다니는 유조선 5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 세계 들고 다니는 핸드폰 중에 한때는 50%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지금도 세계 최고 화질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어요. 아직 UHD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아니면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까지 오지 못한 줄 믿습니다. 부산 자락 한 자락 남은데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해서 기이한 도우심 아니냐고. 기이한 도우심 우연이에요? 행운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나라의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구명을 할 때부터 떳떳하게 애국가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도하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도교 사람은 하느님이래. 하느님. 천주교는 하느님이래. 나는 하나님이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스가랴 사는 날 동안에 무시하다 이렇게 조공까지 왔고 원망의 이름을 명성을 떨쳤지만,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 성경 곳곳에 쓰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잘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가 잘난 것처럼 살고 있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권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제가 여기 때 사실은 연습할 때는 아까 순간 뭉클하더라. 연습할 때 깨어라 일어나라,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깨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처럼 썩은 냄새가 나는 건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정말 여러분들, 제가 첫 곡을 깨어라 나이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한서 있기 때문에 그게 위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까지 왔어요. 인간성이 좋지도 않고 어디 나가봐야 자식들 죽이는 세상이 되었고, 세상 어느 민족이, 우리나라만큼 잔인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죽여놓고 베란다에 8개월 동안 목사라는 자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냐?
들어온다고 그냥 뭐 고음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진다니까 여러분들. 전세 살고 있는 사람 더 어려워져요. 남의 가게에 세워놓은 사람은 더 어려워진다니까. 왜? 신호선 들어오는 순간에 5천만 원 1억씩 빡 뛰는다니까 여러분들. 권리금이 좋아할 거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거 들어오면 경제가 날 것 같아요. 있는 원주민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들어오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도자의 중요성이 뭐냐?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옆에서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다 계시죠? 언제 저한테 남은 사람들이 저기에 언제 한번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장로를 받고 한 10살 돼가고 권사가 됐는데 목사님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목사님 방면이래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하고 같이 못 갈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도자라면서요, 목사님이라면서요, 담임자라면서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셨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도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드릴게요.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해드릴게요. 함께 아파할 일 있으면 아파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 내놓고 통보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무슨 동사무소도 아니고, 동사무소는 뭐냐면 이사한다고 출신고 전입신고 하는 데가 동사무소예요. 이 교회는 동사무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사무소 대하듯 교회를 나오지 마세요. 영적 지도자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떠나고 싶을 때도 찾아봐서 목사님 나 이러해서 떠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지도자도 없어요. 나라의 지도자도 없어요. 동네 지도자도 없어요. 떠나서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스가랴 사는 날 동안에, 모세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성경에 제가 수없이 본문만 빼곡하게 이렇게 누가 사는 날 동안에 한번 비유로 말씀드려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럼 그 사는 날 동안에는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함께 신앙했던 사람이 다 하나님께 불러가신다면 이 나라 교회, 제가 단언하건대 텅텅 빕니다. 사는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안 했다면 제가 목사가 안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잘 되면 아니에요. 국가적인 지금 여러분 이 타이타닉 침몰이라고 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 보신 것처럼 지금 누구 하나 정신 차리고 누구 하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의 영적 눈을 볼 때는 대통령 하나 바뀌어지고 뭐 국회의원 하나 바뀌어지고 시장 하나 바뀐다고 신호선이 들어온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오늘부터 늦지 않았어요. 그러는 날 신호선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도우사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베풀어 주실 줄 저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희망이고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즉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자녀를 위하여, 내가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옷 사주고 밥 사주고 애들에게 그렇게만 해주는 거, 학원만 보낸 일어나가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이만큼 기초가 흔들려버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라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옷깃을 여미시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어느 날, 불과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언하건대 5년 10년 안쪽에 어느 날 김학균 목사가 그랬었지, 그때 그 얘기가 맞았어, 그때 기도했어야 됐는데, 여러분 5년 10년이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5년 10년이면 엄청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는 못 잡습니다. 그때는 때가 늦어집니다. 지금 그래도 좀 여러분들 괜찮다고 싶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4월달에 배 만들려고 신청한 건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여러분 그 작년까지도 조선입이 제가 분명히 봤어요. 중국은 싼 거, 비싼 배가 아니라 싼 배 수주량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수주량은 적은데 가치가 고가 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주량 건수는 중국이 많은데 이 전체 액수는 우리가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들어오는 건수가 하나도 없대요. 4월달에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들. 중국산 샤오미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지금 웬만한 전자제품, 전자상가 보세요. 용산 뭐 종로 저기 무슨 뭐죠, 저 세운상가 이런 데 가면요, 웬만한 전자제품, 이게 그 컴퓨터 부속기계 있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아세요? 거의예요. 우리나라 동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의원도 앉아 계시지만 정부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잘해야 될 것은 뭘 잘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말로 제가요 막 어디 가서 막 이게 막 매달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성도를 위해서는 막 부탁돼요. 경찰서가 필요하면 아이고 경찰 아저씨 좀 이거 우리 아이고 그럴 사람 아니에요. 또 씨가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데요, 한 번도 어제 이제 그 두 분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니까 한번 축하 예배 드려주고, 여러분 기분 안 나쁘죠? 여러분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드려달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인데 그래도 당선 축하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려야 되지 않냐고 내가 어제 오셨길래 그랬더니 알았다고, 시간 잡는다고. 그래서 기왕이면 뭐 그교는 뭐 다 오셔서 한번 그래 드리자 그랬어요. 단 한 번 전화해본 적이 없어요. 시장님에게. 우리 교회 성도인데 한 번도, 어떻게 저게 한 번도. 근데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까지, 그날 아침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서 내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전날, 죄송해요 이거 무슨 정치 발언 아닙니다. 우리 교회 등록 성도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시장 당선될 거니까 시정에 대하여 구상이나 잘 하십시오. 그 전날 문자 보냈다요. 정말 그 전날. 당선된 이후에는 단 한 번, 그냥 축하합니다 한 번만 하고 안 보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찾는 사람 많은데 뭐 목사까지 가가지고 막 이러고 싶진 않아요. 뭐만 해주고 싶으면 뒤에서 기도만 해줄게요. 그게 정말 위하는 거 아니에요?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흔들어대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자 대통령 하나가 무슨 뭐 정신 차리라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예? 세상은 그런 거예요. 중동 국가에서 뭐 하나 따오려면 히잡 입고 가는 거예요. 뭐 그게 또 이해한다니까요. 그건 또 이해. 문화라고 쳐. 그래, 종교적 말고 문화.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지도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지도자 하나가 바로 서면 나라를 구하는 거 이순신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스가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모세 사는 날 동안 제가 계속 읽어드릴 수 있어요. 빼곡히 기록해놨어요. 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그 나라에 강성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살아가 있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비전교회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비전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